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이무화 선생이 찬송가입니다. 찬송 CCM이라고 그러나? 음유시인, 기독교의 음유시인의 멋진 노래입니다. 괜찮아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소개받았는데 우리 대구선교회 촬영을 맡은 이성희 집사에게서 소개받았습니다. 노래가 좋아요. 목소리가 또 마음에 들어요.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제목이 휘장을 열고 위대한 열정 하는데 잠깐 노래 듣고 하려고요. 내 상한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그 피로 그 거룩한 눈 내 이제 휘장을 열고 성소로나가 주님 보좌 앞에 서리라. 그 아름다운 주님을 그 밝은 빛 이런 정도로 맛보기만 해도 되겠죠? 네, 끄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위대한 열정 칼바르트 신학 해설 오늘 7번째 강독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프로필이 끝나고 이제 2장 그가 나아간 길이라는 제목 여기입니다. 시작합니다. 제 1부라고 그래야 되나? 1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칼바르트의 생애와 사상이네요. 거기 이제 2번 그가 나아간 길, 3번은 대표 저서입니다. 네, 그가 나아간 길 보겠습니다. 소제목 계속 반복되는 시작. 반복되는 시작이라면 초심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로 들려요. 바르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유, 건축물 안으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안으로 들어서는 게 아니라 길을 가게 된다. 길, 메타포예요. 길 이런 거는 멈추지 않은 거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죠. 우리 삶도 그래야 되죠. 이거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뭐 정신 바짝 차리는 사람들이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나머지 사람들은 삶을 뭐 무의미하게 사는 거냐. 정신 바짝 차린 사람들, 영적으로 각성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팽개친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들어가는 게 몇몇 소수의 각성된 사람들만이라고 한다면 그건 뭐 일종의 엘리트주의 아니냐.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과도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좀 고민이긴 합니다. 저도 그건 여기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그 분량에 맞도록 삶을 누릴 수 있겠죠. 어떤 작곡가가 있다고 합시다. 아까 이무화 선생 노래를 들었는데 뭐 그러한 자기가 작곡 작사 노래 부르는 사람도 좋고 뭐 등등하여튼 예술가들이죠. 근데 누구나 다 이 높은 단계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팽개치면 되나? 그 사람들도 다 똑같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얼마나 풍요롭게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이 예술가가 얼마나 그 예술의 깊이에 들어가느냐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문제와 뭐 이렇게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어요. 왜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좀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결국 해탈을 해 열반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또 뭐 동물로 태어나고 그 수준이 그 안에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길을 가면서 점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 필요합니다. 그건 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데 핵심입니다. 바르티에 의하면 그것은 신학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 앞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신학이라고 하는 말을 설교로 바꿔도 돼요. 바르티에게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설교의 대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 길을 간다. 이건 요즘 저도 절실하게 느낍니다. 평생 동안 설교자로 살았는데 아직도 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이 고산 줄령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는 구름이 가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아득합니까? 가까이 갈 뿐이지 정복할 수는 없는 그 하나님이죠. 왜냐하면 그 대상은 한번 요행이 파악된 다음에 이제는 그저 전개만 하면 되는 어떤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다.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설교자들이 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잘 안 돼요. 기술자로 떨어져. 기술자는 원리만 잘 습득하면 됩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뭐 어떤 걸 똑같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원리를 알고 원리를 적용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맞네요. 네, 원리를 적용하는 데만 신경을 씁니다. 설교자들이. 그건 근원을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대상은 신학에 주목하면서 항상 새롭게 뒤따라야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1947년에 바르트는 이렇게 썼다. 인용한 글입니다. 각조 43번. 괴째 116쪽입니다. 괴째라고 하는 글인가 책인가요? 괴째는 우상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내가 언제나 또다시 같은 것을 말하기를 계속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나의 일, 즉 나의 체계에 충실했다는 말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잘못된 거죠. 그러나 여기서 충실했다는 것은 체계의 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던 것을 뜻한다. 내가 중간에 말을 잘못했습니다. 좀 오해하고서 뭘 넘겨짚었군요. 근데 근본적으로는 뭐 제가 잘못 얘기한 건 아닙니다. 나의 체계에 충실했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리에 충실했다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거지 원리에 머물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1957년에는 이렇게 썼다. 이때 나이는 71세 때에 이렇게 썼다. 인용한 글입니다. 나의 신학 여정에서 내가 바로 다음에 해야 할 일보다 한 발자국이라도 더 앞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내가 한 가지 주제 앞에 세워져 있다고 느꼈다. 내가 그 주제를 붙잡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주제가 나를 붙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는 그 새로운 대상 앞에서 가능한 한 오래 머물려고 노력했다. 어떤 거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이죠. 영이죠. 나는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한 번도 계획하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다. 네, 새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생각, 저술, 강연은 내게 다가왔던 사람들, 사건들, 관계들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다 다른 사람이니까 강연도 달라지는 거죠. 그들이 던지는 질문과 수수께끼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것을 얻었고 먹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신학 작업마저도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날 이걸 도뒀다가 나중에 먹을 수는 없어요. 지금 먹고 끝나요. 내일은 또 다른 양식을 먹는 거죠. 그리고 내일 염려는 내일로 넘겨두었다. 그리고 바르트는 1962년에도 다음같이 썼다. 62년이라 그때는 76세입니다. 신학을 연구할 때 우리는 결코 이미 해결된 물음들, 이미 완성되어 확실시된 결과들에 힘입어 가벼운 짐을 지고 출발할 수 없으며 어제 축적해둔 자본의 이자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 이거 설교 똑같은 작업입니다. 설교를 가벼운 짐을 지고 이미 자기는 할 말이 다 있으니까 뻔한 이야기, 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거기서 빼서 주기만 하면 되는 식 아니라는 거죠. 표현이 재밌죠? 축적해둔 자본의 이자로 오늘을 살 수는 없다. 설교자의 영성이 죽는 겁니다. 오히려 신학 연구는 매일, 아니 매 시간 처음 시작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신학이라는 학문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언제나 또다시 반복하여 처음 시작으로 돌아가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영혼 회귀처럼 뺑뺑 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주 근원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 앞에 처음 서는 것처럼 서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처럼 서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신학과 설교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 근본 질문으로 돌아가야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법 많죠. 그게 편하니까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서는 삶이 쳇바퀴 도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그 매너리즘에 떨어지게 되고 그의 영혼이 죽는 거죠. 위축되는 거죠. 형해화라고 하죠. 뼈만 앙상하게 남게 되죠. 삶의 기쁨이 전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바르트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폭넓고도 극적인 삶의 길을 걸었다. 그 길 위에서 바르트의 신학적 실존도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언제나 서로 교차하는 것이었다. 그 길은 뜻하지 않게 굽이치는 길이기도 했고 갖가지 이유로 끊어지고 변화하며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길이기도 했다. 물론 그 길에는 틀림없이 연속성이 있다. 단절되는 것 같으나 또 저 밑바닥에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유가 쭉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의 그 생각들이 물론 성장은 하죠. 그러나 비약도 하고 또 끊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연속성이 있습니다. 처음 것은 유지되었고 나중 것은 처음에 가볍게 다루었던 핵심을 비로소 드러내기도 했다. 그 길에는 일찍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에 사라진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다루어지기 위해서였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바르트 신학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앞에서도 얘기했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르트 글을 읽기가. 일단 글 읽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글 쓰는 방식도 좀 그렇고 그 내용도 없어진 게 다시 나타나고 한 단계 올라가고 또 부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러한 신학의 과정이 진지하게 자기의 삶을 대하는 우리 인생살이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특히 그의 저작으로부터 어떤 문장을 의미 있게 인용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 모든 것 때문에 바르트 신학이 매우 상이하게 심지어 정반대로 해석되는 일도 일어난다. 오해하는 거죠. 긍정과 부정이 참 교차해요. 그러니까 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부정이 아니고 새로운 쪽으로 지향돼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꼼꼼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저작에 대한 수많은 2차 문헌들이 2차 문헌은 그의 신학책을 읽고 이렇게 평하는 것 아니면 편집하는 것 그의 신학에 대한 연구 이런 걸 2차 문헌이라고 합니다. 들이 그것에 대한 증거다 오해하고 바르트 신학을 쓰는 거죠. 물론 바르트가 직접 쓴 저작도 이미 엄청난 분량이다. 교회교약 하나만 하더라도 약 1만 쪽의 분량에 도달한다. 교회교약이요. 14권 돼 있나? 교회교약.
이 1만 쪽이라고 하더라도 요즘 책 만드는 그 재본하는 방식으로 하면 2배는 될 겁니다. 일단 판형이 크고요. 폰트가 작습니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르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르트가 걸어갔던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길을 그 내적인 것은 신학과 사유의 흐름을 가리키고 외적인 길은 그가 목회자로 시작했다가 신학자가 되고 독일에서 활동하다가 나치 반대해서 다시 고향 바질로 돌아오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시야에서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그게 다 신학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 이후 바르트의 길은 신학 수업과 함께 시작되었다. 신학 수업이 뭐예요? 아직 신학 공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생으로 들어간 거죠. 1904년이라고 한다면 18살. 그러니까 김나지움 졸업하고 신학대학교 들어간 겁니다. 신학대학교는 뭐 일반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다 일반 대학입니다. 그 안에 신학부가 있어요. 대학교, 바젤 대학교 다녔나 어디 다녔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신학부, 개신교 신학부 다녔겠죠. 1904년부터 1909년까지 보통 거기로 5년 다닙니다. 함께 시작되었는데 그는 베를린에서는 이제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독일은 이제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싶은 교수가 베를린에 있으면 베를린에 가고 또 뭐 다른 데 있으면 다른 데 가고 학점이 서로 다 공유되니까 문제가 안 되죠. 학교를 옮기는 게 문제가 안 되죠. 그런 건 참 부럽죠. 다 평준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사립대학은 거의 없고 물론 다 등록금도 없죠. 그럼 베를린에서는 그 유명한 교회사학자 하르낙의 제자였고 그렇군요. 하르낙의 제자였다면 자유주의 신학의 세례를 듬뿍 받은 겁니다. 마부룩도 신학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헤어만, 위를렘 헤어만 이 사람도 자유주의 신학자고 나중에 이제 이 바르트가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차 세계대전이죠. 그러면 1차 세계대전을 옹호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좀 멀어지게 됩니다. 베를린에 있었고 마부르크에 갔었고요. 베를린 마부르크 제가 다 가본 도시입니다. 베를린에서는 좀 1년여 살았고 1년 살았죠. 딱 1년 살았고 마부르크에는 몇 달 좀 있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교 세계라는 잡지사에서 라데의 협력자로서 라데는 사람 이름이죠. 자유주의 신학의 단호한 추종자가 되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면 역사비평 성서에 대한 역사비평 기본으로 깔고 그리고 휴머니즘, 또 인간성, 낙관주의, 역사 낙관주의, 계몽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의 흐름입니다. 바르트는 헤어만에게서 칸트 철학과 슐라이르마커와 종교 코테이션 마크가 들어갔죠. 슐라이르마커의 책 유명한 게 그런 주제를 담은 게 있습니다. 칸트 철학과 종교를 독특하게 조합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 당시 바르트 이해에 따르면 그 방법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현대적 자율성의 개념에 어울리는 자율성, 인간의 자율성. 그러니까 당연히 낙관적이죠. 인간에 대한 낙관적이에 자율성을 이렇게 높이고 교육시키고 하면
아주 성숙한 인간이 돼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고 어떤 멋진 세계가 온다 그 얘기입니다. 현대적 자율성의 개념에 어울리는 것은 오직 비판적 합리주의의 지식밖에 없고 합리성 따라서 성서적 정경을 포함한 모든 권위적인 교리들은 거부되어야 한다. 는 것을 뜻했다. 반면에 신앙이란 개인적인 생동성, 내적인 체험, 영원한 내용이 우리의 자의식에 심어준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 선험적인 기능 속에 주어진 의식 가능성의 현실화 정도로 표현되었다. 이거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선험적인 기능 속에 주어진 뭐 두루두루 이런 것들 낯설죠. 이거 이런 쪽으로 많이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완전히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이게 자유주의하고 신앙의 차이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개인의 경건성 이런 거고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은 비판적 합리주의 지식 좀 설명이 좀 그런데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유주의는 비판적 합리주의 지식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보는 관점이라고 한다면 신앙하고 자유주의 관점이라는 게 이게 대별돼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갑시다. 이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외적인 규범이 아니라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확신으로 존재한다. 신앙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스스로 살아있는 자만이 경험한다. 앙겔루스, 실레지우스는 이렇게 표현했다. 인용한 겁니다. 그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 경험이요.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영원히 산출하십니다. 이건 이제 자유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용어도 신앙에 대한 이 대목도 자유주의 관점에서 보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신앙은 객관적인 게 아니라 속에만 인간의 개인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부분들이 있긴 있죠. 이건 기독교 신앙 정통이 아니고 또 옳은 일부는 가능한데 일부로서 그러한 관점은 가능하지만 그걸로 전체를 규정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그 자유주의 신학 흐름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아까 자유주의 그 흐름과 신앙적인 흐름 이걸 나눠서 설명해 보려고 하니까 헷갈려갖고 잘 안 됐는데 제가 그건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지금 전체가 다 자유주의 신학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볼 때 신앙이란 뭐냐? 개인의 경건성 여기에만 있는 거다. 객관적인 게 아니다. 좀 더 조심스럽게 표현하자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은 사람을 통해 전해진다. 그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너희 내면에 살아계시려고 한다는 말도 어떻게든 전해준다. 젊은 시절의 바르트처럼 자유주의 신학을 평가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후기 바르트의 비판을 오해할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그 비판을 단순히 거부하지도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 속에서 보았다고 생각하는 결함도 인간에 대한 지나친 낙관주의 그리고 신앙을 개인의 경험 안에만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결함이에요. 그리고 바르트가 노선을 바꿔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보여준 전환의 진지함도 결코 오해할 수 없다. 바르트를 초기 이해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던 것은 종교적 인간에 대한 인식 때문이었다. 종교적 인간은 그의 수용성이 아무리 강조되더라도 여전히 고독한 자아 인간일 뿐이다. 좀 이게 이론적인 이야기죠. 조금 이런 데서는 속도를 내서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자아 인간, 자기, 자아 인간, ich Mensch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I, ich이 나예요. I, Mensch, 뭐 man입니다.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자아 인간은 스스로 위협을 받고 있는 만큼 또한 위협적이기도 하다. 이런 인간에게 어떻게 현실적인 대상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르트의 과제였다. 그 과제에 대한 단서는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대상이 되신다는 사실이 재발견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통찰이었다. 저 까다롭게 쓰긴 썼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 이걸 정리하면 자유주의 신학이 추구하고 있는 그 자아인간, 인간이 참 되는 거, 자기가 되는 거, 이거는 자기를 잘 살펴서 어떤 가능성을 그 안에서 찾아내는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관점을 바꾼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를 살피고 이런저런 일을 하고 교육하고 계몽하고 합리성의 근거에서 살아도 내적인 통일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통일되지 않고 분열되어 있는 거죠. 어떤 것으로도 안 되고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바꾼 거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 인간에게 가능성이 있다. 자아를 확인하고 뭐 계속 그런 쪽으로 신학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방향을 바꾼 거죠. 하나 앞에 섬으로써 인간이 참된 인간이 된다. 이게 뻔한 얘기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을 매도하고 정통주의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 인간이에요. 심리학이라든지 다 부분적으로 옳은 겁니다. 처세술, 뭐 기복주의는 더 그렇고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그거는 관심도 없어요. 그냥 재밌게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바르트는 초기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거기서부터 돌아선 거예요. 저의 설교도 이런 바르트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이 아니라 뭐 그전에도 별로 안 했습니다만은 사람에 대한 것, 안트로폴로지죠. 인간이에 그거는 뭐 책 한 권만 읽으면 대충 아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런 정도만 알면 된다. 상식적으로 알면 된다. 그거는 그 전공하는 사람들은 뭐 그거를 더 하면 되고요. 근데 신학과 설교하는 사람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이 핵심이라고 저로 생각합니다.
바르트는 제네바에서 협동 설교자로서 그 제네바 맞아요. 칼뱅이 신성 도시 국가를 세우려고 시도했던 곳입니다. 거기 제네바 제가 가보긴 했는데 칼뱅의 설교단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협동 설교자로서 그리고 1911년 이후에는 11년 이후에 그때는 이제 목사가 됐을 때죠. 신학은 1904년부터 1909년까지 했고 젊은 목사죠. 아니면 목사가 되기 바로 직전일까? 목사 됐을 겁니다. 이후에는 자펜비에서 목사로서 여기 이제 정식 담임 목사죠. 담임 목사일 겁니다. 이 자펜비에서의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에게서 목사로서 처음에는 자유주의 노선에 서서 설교했다. 그러나 바르트는 자신의 교회에 속한 노동자들과 농부들이 처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 처음으로 현실적인 삶에 현실적인 문제와 접촉하게 되었고 그 자유주의 신학의 그 사변적인 이론 이런 건 아무리 설교해봐야 노동자들하고 농부들로 구성된 교회 신자들에게는 별로 공명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접촉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결과 그의 설교는 변화를 일으킨다. 그는 남녀 노동자들 편에 섰고 사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사회주의 운동, 노조에서 설교도 하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입도 했을 거예요. 그들을 정치적으로 교육시켰으며 파업의 대변인으로도 나섰다. 나아가 목사 동지로서 사회주의 정당의 당원이 되었고 그 당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입니다. 당원이 되었어요. 나중엔 탈퇴합니다. 노조를 설립했으며 그 지역의 공장주들과 갈등 관계에 빠져들었다. 바르트는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네,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믿고 싶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부분이 돌입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곳을 향해 나아갔다. 오늘날 그 장소는 소위 종교성을 지닌 교회가 아니며 오히려 비종교적인 사회주의 곧 권리를 빼앗긴 자들과 연대하며 새롭고 의로운 사회를 희망하는 사회주의다. 일종의 뭐라 그러죠? 운동권 목사인 거죠. 운동권 목사. 젊었을 때 20대 후반에 그걸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사회주의 운동이 그 유럽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자유주의적 입장과 최종적으로 결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르트가 종교라고 불렀던 것, 즉 개인적이고 내적인 삶은 이제 부정적인 것이 된다. 내면의 어떤 경건성, 종교성 그런 것들은 부정되고요. 현장, 사회 변혁 이런 게 그에게 주 관심이었죠. 그런 종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종교는 자기 자신을 현실의 삶으로부터 격리시켜 악한 현실을 승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다. 자유주의는 오히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 작은 테두리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기도하고 위로받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현장에서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점점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나오게 되죠.
그 하나님은 바르트가 이미 1911년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선포하신 약자와 연대하는 사회적인 하나님이시다. 거의 운동권 비슷한 목사가 됐는데 약자와 연대하는 사회적인 하나님 이런 설교도 했는데 근데 계속 그러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면 변증법시나 그런 단어가 났을 텐데 또 그렇게 변해요. 변한다기보다도 성숙해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등장하고 돌입하신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개인이 형성한 악한 현실을 깨뜨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사회주의적인 나라를 희망하는 것이며 이 희망의 힘을 통해 일깨워진 인간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바로 그 하나님과는 교회 안에 종교적인 사람들보다 종교적인 사람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자기들의 위로를 받고 그런 틀 안에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교회 밖의 비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가까운 관계에 있다. 이로써 바르트는 당시 스위스에서 라가츠와 쿠토가 주도하던 종교사회주의 운동에 가입하게 된다. 이 젊은 시절의 바르트의 이게 바로 겉으로 외적인 길이죠. 외적인 길. 라가츠하고 쿠토도 종교사회주의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사회주의. 말 그대로 기독교 운동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사회주의 운동. Die religiös soziale Bewegung.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냥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사회주의, 노조 이런 것도 다 사회주의에 포함되죠. 거의 그 당시의 사회주의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는 단계 성격이에요. 그런 거를 종교적인 차원에서 실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이제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그때도 바르트는 여전히 자신의 초기 원칙에 충실하고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인간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파악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지금 그것은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사회적인 삶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조차도 흔들리는 다음 단계가 다가온다. 인간, 내 강조점, 여전히 그때까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인간.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겠지만 어떤 흐름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구별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해서 그게 모든 기독교적인 게 아니야. 정통과 완전히 다 달라. 그건 아닌 거예요. 강조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인간 여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인간 자신이 살아있을 때만 파악된다는 원칙.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하나님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런 거의 관계를 어디에 설정하느냐, 어디에 비중을 놓느냐, 어느 관점을 통해서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살아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보려고 한다면, 이제 정통주의, 이제 바르트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부터 벗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빛 안에서만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혹은 그걸 끌어낼 수 있다. 그래 보는 겁니다.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아직까지는
인간적인 삶, 그 관점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바르트 신학에서요. 자유주의 신학이 붙들고 있는. 근데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으로까지 확장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요 원칙이 흔들리는 다음 단계가 온다고 하네요. 그게 뭐가 될지 기대가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5분을 했네. 네, 수고했습니다.